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노라 약속하시고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편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말을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마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 찬양에 맞춰서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손들고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들고 회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지만 살지 못한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 부족한 마음, 부족한 입술,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한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하셨사오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있사오니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봐도 못한, 흘려봐도 못한 더럽고 추한 부정한 죄를 불구하고 옷이 잘났다고 주여, 주님,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그래서 죄를 지은 부정한 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옥성한 모습, 주님, 더 성숙되지 못하고 더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주여, 하나 옆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내 자신을 드러내고 주여 참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유아 삶에서 입술에 무수한 말과 숨이 부정한 생각과 악한 생각과 행동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무지해서 지은 죄, 멍청해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불량정의 행업을 통해 시험받는 것도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참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의 복종이 있듯이 하나님이여
얼마 남지 않는 삶, 그 거룩한 삶, 성숙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신실하고 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내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통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드러내게 하셔서 몸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지만 사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가는, 돈을 사랑하는 탐욕과 탐심에 살았던 죄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자 하오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갈 자격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갈 자격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 보혈을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이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녀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부터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성경 서론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까지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9절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다같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6절 이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부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다같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바치며 산제물로 바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공급받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들어싸움에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죠. 베스트셀러죠. 조엘 오스틴이 지은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도전을 준 책입니다. 근데 이 조엘 오스틴이 신혼을 씌울 때 동네에 산책을 하다가요, 크고 멋진 2층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 저 집처럼 아름답고 멋진 집에서 사는 날이 올 거예요. 이러자 그 남편이 조엘이 아내에게 여보, 너무 호황된 꿈을 꾸고 있구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집에 살 수 있겠어? 그 집 앞에서 30분 동안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되는 이유를 주장하고요. 또 남편은 안 되는 이유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남편 조엘은 아내의 꿈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다음에 이야기하고자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그 후에 계속 집에 와서도 꿈을 끈질기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꿈은 이루어진다. 결국 이제 조엘이 항복을 해가지고요. 몇 년 후에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낡은 집을 이제 팔고요. 다른 지역에 땅을 사서 꿈에 그리던 그 집과 같은 멋진 집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 심리학에 보면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 불가능한 일이 실현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심리적 효과이죠. 이 긍정의 힘에서 조엘 오스틴은 사람은 하루에 평균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5만 가지. 그리고 1000가지 이상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요, 이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 인생이 변하고요,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덕이 있고요, 파괴를 한다고 합니다. 실험에서 음식에 막 저주를
하면요, 음식이 상하게 되고, 또 식물에게 저주를 하면 식물이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그 말은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 물 분자 구조가 아름다운 육각수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과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시고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다. 이러한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갈릴리 야산에서 제자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하셨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오늘 본문의 8장, 9장에 보면 10가지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9장 1절부터 8절에서 중풍병자가 4명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들것에 실렸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4명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실려왔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요, 오늘날 그 뇌질환입니다. 뇌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이 사망하고요. 또 신체 일부나 전부가 마비가 되죠. 지금도 뇌질환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 1위고요. 또 연간 평균 150만 명이 이 뇌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중풍병자는 뭐 예방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치료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율법교사인 서기관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을 듣고 서기관이 화를 낸 겁니다.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 그 원어에 보면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의 뜻은 절실하냐, 중요하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것하고 일어나 걷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4명의 사람과 중풍병자는요. 병을 고침받는 것, 그 육신적인 병 치료에 어떤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영적인 죄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고 왜 사람들이 질병을 당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질병과 죽음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 가운데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한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한 6개월 동안 간절히 다리를 못 서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침을 받아서 지금도 이제 활발하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제가 이 땅에 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저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볼 때 중풍병자는 또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가 고치를 받는 것이 중요했지만 예수님은 병 이전에 그 영혼의 죄를 먼저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주시고 나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 번째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때로는 암에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갑자기 쓰러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또 화재나 교통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살려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영어로 have mercy on me, 즉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을 못 보는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맹인은 이미 갈릴리 지역에 퍼져 있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 소문이 뭐냐? 바로 그 전에 보면요, 그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온 갈릴리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퍼졌기 때문에 이 맹인은 그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맹인들은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9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원한다고 해서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오로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바울은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이다. 영어로 보니까 Yes Lord, Yes Lord,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주, Lord, 아도나이라는 뜻인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린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로드 아도나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10계명 중에 3계명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만명되이 부르지 말라. 이 10계명에 따라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르지 못합니다.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맹인은 신앙 고백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눈을 고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했을 때 맹인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리이다. Yes, Lord, Lord.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는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바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참 보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크기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적은 자를 책망하시고요, 믿음이 큰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좀 그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하십니다. 이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일이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또 이제 그 믿음의 큰 경우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의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죠. 심지어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신을 심지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다라고 정확하게 호소하면서 주님 앞에 내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럴 때 28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대로 믿음이 큰 자가 응답받는 비결을,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큰 자가 응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자, 믿음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기도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뭐죠?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뭐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또한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 모든 인생의 난제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힘차게 찬양하시고 축도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아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주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할 때마다 새 힘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 자녀 가운데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와스체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찬 예배 2부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함을 믿습니다. 자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찔림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함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이 시간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영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이 강하게 하시고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참으로 세상에 할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우리 모든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또 주님은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달려가기를 마치 주님 천비로 주님 맡기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삶을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앞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자녀를 기술을 선생님도 붙잡고 함께 걸리는 주님께서 선생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